오늘 이 시간은 근심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가정의 이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사를 갈까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황폐해져 있고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 너무 극심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이 살았던 땅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우리말로 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뭔 뜻일까요? 그만큼 풍성한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굶어 죽어도 여기는 별 타격이 없는 풍성한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옛날에 그 정미소 한다 그러면 부잣집이라 그랬잖아요. 쌀방앗간집. 저희 장모님이 쌀방앗간집 딸입니다. 얼굴이 허옇지 않습니까? 예, 평소에 쌀을 많이 먹고 자라셔가지고 얼굴이 때깔이 엄청,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도 처녀 같아요. 예. 아, 예. 명절날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예. 자, 그런데 옛날에 떡방앗같이 또는 정미소 자녀라고 하면은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면 얼마나 큰 가뭄이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모압 지방으로. 아니, 이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땅도 있는데 왜 모압으로 갈까요? 가나안 땅 전체가 기근에 들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삭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죠?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근데 지금 이 엘리멜렉 가족은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뺑 둘러가지고 모압 땅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도 지금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엄청난 가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가뭄이 보통 가뭄이 아닌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레크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은 신실한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뜻이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면.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갈 정도면 얼마나 이 땅의 기근이 심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만 죽었습니까?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에요. 가뭄 피하려다가 남자는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가랑비 피하려다가 뭐 그냥 무슨 웅덩이 빠진 것처럼 이게 무슨 작은 거 피하려다가 큰 고난을 만나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더욱 기가 찬 일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히려 다시 풍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년쯤 되어가지고 10년이 못 되었을 쯤 돼서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 며느리 한 명 룻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은 뭐 하던 시기였어요? 보리 추수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추수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흘려가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마음껏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가뭄이 끝난 지가 몇 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사를 안 갔으면 오히려 더 나았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차라리 이사를 안 갔으면 나을 법한 했는데 고생스러워도 참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좋은 날을 맞이했는데 이사간 엘리멜렉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일까요? 바로 근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근심 속에서 내 머리를 쓰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모압 땅은 이방 땅이니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이방 땅으로 내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삭은 가뭄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오히려 블레셋 땅에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게 이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가뭄 때문에 70년 동안,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땅에 갔다가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70명이 200만 명이 됐어요. 이거는 단순히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방 땅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엘리멜렉이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 잘못된 판단의 결과물로서 남자들은 씨가 마르는 어려움이 있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첫 번째 닥친 고난은 환경의 고난이었지만 그 환경의 고난 가운데에서 잘못 머리를 써가지고 근심의 고난이 더 큰 위기를 갖고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룻기 하면은 룻에게 집중하죠. 효녀, 효심이 가득한 룻, 또 이 룻을 돌봐준 보아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오벳과 다윗의 가문, 우리 거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룻기 1장을 보면서 궁금증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돌아왔을 때 보아스는 여전히 부자로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왜 엘리멜렉은 성급한 판단으로 집안을 쫄딱 망하게 했을까? 오히려 엘리멜렉에게 집중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차곡차곡 연구해보다 보니까 아하, 이 엘리멜렉이 안 해도 되는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집안을 말아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건대 입구를 지나는데 캐리어가 줄을 쫙 서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무슨 줄이었을까요? 공항버스 줄이었어요. 보통 공항버스에 줄 서면 사람이 줄 서 있잖아요. 그날은 사람은 없고 캐리어만 줄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다 뭔 말이에요? 공항버스 오면은 그 캐리어 주인들이 와서 타겠다 이 말이에요. 아마 공항버스 여러 대 보내야 타고 갔을 거예요. 사람 엄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산하기를 최소 110만, 최대 200만 명이 외국을 나간답니다. 근데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 주세음교회가 살아있고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우리가 혹시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자녀가 속을 세게 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절반 이상은 내가 머릿속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당하는 고난보다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방심해서 일어나는 고난들이 더 많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래 엘리멜렉이 그런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그냥 무던히 가만히 있었으면은 자기도 살고 두 아들도 살고 다 사는 거를 갖다가
괜히 잔머리 쓰다가 외국 땅에 가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재산 다 팔아먹고 거지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근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씩의 근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근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일어날 근심인지 아니면은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거나 안 일어날 것을 일어날 것처럼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은 중요하고 위험한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얘기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은 위험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쉽게 얘기하죠. 아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걱정하지 마. 근데요, 그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 걱정이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걱정하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걸 갖고 걱정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처만 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갖고 걱정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걱정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위태롭고 어렵다라는 거 저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심을 어떻게 다뤄야만 어려움을 하나라도 덜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10개 근심이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아니 절반 이상은 줄어들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근심의 위기에 빠진 이유 첫 번째는 조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돼 있어요. 사사시대라는 거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을 하고는 나아가 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이 한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사입니다. 이사. 아이 목사님 아까 이사가 잘못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사가 잘못됐을까요? 땅과 집을 팔고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 땅은 그냥 내가 돈 주고 산 땅이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물려온 땅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땅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은 그 땅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을 팔고 갔다. 이거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엘리멜렉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이 너무 힘드니까 뭐 옆집 사는 아저씨나 뭐 할아버지나 또는 뭐 말씀 잘 보는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좀 다른 데 갔다 올게요. 아 그래 갔다 와. 우리는 견딜 만한데 못 견디겠나 보지. 그래 다녀와. 근데 제가요 돈이 모아둔 돈이 없는데 이 집하고 땅을 좀 팔고 가면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말씀도 몰라? 우리 땅하고 집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건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파는 건 죄야. 힘들 때도 가서 일을 해. 일을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건사하고 그러고 얼른 돌아와. 누가 이 말 한마디 해줬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1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한다고 그랬죠? 거류한다고 그랬어요. 거류가 뭔지 아세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가뭄만 끝나면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뭄은 전에 끝났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지만은 엘리멜렉이 두 아들 살아있을 때 가뭄이 끝났다고요. 근데 그들은 10년 동안을 돌아가질 않았어요. 누가 아들 죽을 때까지 안 돌아갑니다. 만약에 고향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칩시다. 근데 고향에서 하루나 이틀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멜렉 가정을. 근데 안 와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엘리멜렉 왜 안 오냐? 너 기다린다. 여기 가뭄 끝났다. 빨리 와라.
누가 그렇게 연락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돌아왔죠. 아무 끈이 없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멜렉의 판단착오는 뭡니까? 결혼입니다. 두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충분히 유대 여인과 결혼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으로 유학간 사람들 보면 한국에 여자 데려가서 결혼 많이 합니다. 우리 김대영 집사님도 미국에 유학가 있는 중에 박희정 집사님 한국에서 데려와서 결혼했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꼭 국제결혼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만, 근데 이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국제결혼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국제결혼과는 다릅니다. 왜냐? 그때에는요, 엄마가 외국 사람이면은 유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 말을 못하면은 유대 글도 몰라요. 그럼 뭘 못 가르쳐요? 율법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국제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은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 땅 다 팔고 이사갔고 거류한다 해놓고 10년을 있었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은요, 근심은요, 내 속에 담아두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근데요, 근심을 누군가와 나누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때 나아만과 게하시라는 설교를 했어요. 나아만과 게하시. 나아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주적이에요, 주적. 게하시는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의 종입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만도 문둥병에 걸렸고 게하시도 문둥병에 걸려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나만은 문둥병에서 나았고 게하시는 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어요. 왜 그럴까요?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의 차이였어요. 나만은요, 조언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었어요. 종. 첫째로는 나아만의 집에서 허드렛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자기 주인의 옷에 피고름이 묻어나온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고향집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고쳐줄 텐데, 그 얘기를 나아만이 듣고 그 말 한마디에 군대 장관, 일국의 군대 장관이 움직인 거예요. 그것도 적국 한복판으로. 군대를 끌고 갔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요? 몇 명만 데리고 갔겠죠. 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 갔더니 엘리사가 뭐랍니까?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우리 아람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되냐? 갈란다. 그러니까 종들이 말려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장군들도 아니고 종들이, 아이고 주인님 더 심한 걸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속는 셈 치고 해보시죠. 또 종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씻었더니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나아만은 하찮은 종의 말도 우습게 듣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 병이 나았어요. 게하시 보세요. 나아만이 집에 가면서 엘리사에게 살해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살해를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게하시가 속으로 그게 아까운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걸 받아놨다가 누구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선생님은 속도 없다. 돈도 항상 딸리고 부족하면서 내가 얼마나 선생님 먹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가서 받아서 선생님께 잘 해드려야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 달려갑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종들을 데리고 가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쉬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게하시가 나오면 거짓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 제자 2명이 급하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오라는데요. 그 얘기를 그 종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줘요. 그걸 받아와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종들을 미리 보냅니다. 미리 보내놓고 이 게하시가 숨겨놓고 혼자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부르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냥 어디 갔다 왔는데요. 너
돈 받아왔지? 아니요, 안 받았는데요. 어디서 시치미를 떼고 있어? 하다가 문둥병이 옮긴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나아만은 하찮은 종의 말을 들어서 문둥병을 낳았는데 게하시는 최고의 카운셀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를 옆에다 놓고는 그 선지자하고 의논을 안 해가지고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평소에 엘리사하고 의논을 안 했을까요? 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지니까 아람 군대가 누구를 잡으러 가요?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성 도단을 아람 군대가 꽉 메워 싼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뜬 게하시가 깜짝 놀라.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가득히 싸서 우리 다 죽게 생겼으면 어떡하죠? 의논한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저기를 바라면서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람 군대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꽉 들어찬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아무 걱정을 안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결정하면 될 거를 만약에 게하시가 스승님 주는 거 그냥 받으시지요. 제자들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쌀 떨어진 지가 얼만데 속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아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러면 게하시가 근심을 안 하죠. 근데 게하시는 근심이 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은 속도 없다 하면서. 그래서 받으러 간 거예요.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담아두면 엄청 커집니다. 하지만 그거를 하찮은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개라도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고라도 하늘에다 하소연해도 그 근심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엘리멜렉처럼 근심을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다가 연발로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집안을 말아먹은 사람 되지 마시고 근심을 하나님께 말씀 앞에 기도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아서 또 신방할 때 저에게 털어놓아서 그 근심을 가볍게 하시고 근심 때문에 위기 당한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멜렉이 왜 근심의 위기에 빠졌는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엘리멜렉이 이사를 가면서 집과 땅을 다 팔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식들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자식 누구죠?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말론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기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아이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애들한테 나쁜 이름을 안 지어주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상태가 안 좋으면 나쁜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게끔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다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라는 대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말론과 기련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엘리멜렉이 자식들 건강하고 하면은 그냥 맨몸으로 가서 그냥 대충 살다가 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엘리멜렉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뭐가? 내 자식 둘 다 성치 못한데 돈 없이 가가지고 오히려 얘들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게 근심으로 머리에 꽉 들어찬 거예요. 돈 없이 가면 큰일 난다. 돈 없이 가면 큰일 난다. 자식하고 돈이 머릿속 꽉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팔고 가야 되겠다. 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족쇄가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입니다. 보통 집안에 누군가가 죽으면 사람은요 다 왜 그렇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왜 죽었을까? 복귀라는 거죠. 복귀.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우리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고 간 돈으로. 그 증거가 뭘까요? 이들이 거기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은 사랑만 갖고 합니다.
저는 사랑만 갖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 돈이 있습니까?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 언감생신 제가 강유미를 어떻게. 근데 정말 요즘은 사랑만 갖고도 하죠. 저 같은 사람 보면. 옛날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던 시대인데 돈 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염소 10마리 주고 소 2마리 주고 아내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인도 같은 데 가면 돈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발달이 덜 된 옛날 풍습이 남아있는 국가일수록 돈으로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고 애만 낳게 만드는 거예요. 인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 당시도요. 고대 이 당시도 여자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병든 아이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뭐 갖고 결혼했을까요? 돈 갖고 결혼한 거죠. 물론 얘들이 꽃미남처럼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시절에 얼굴 보고 뭐 왔겠습니까? 돈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 둘을 얻었어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둘이나.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아직 살만하거든요. 아직 살만하거든요. 근데 언제 돌아가요? 아들 딱 죽고 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댈 언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돈 갖고 갔다가 망해먹고 돌아온 누구 생각 안 납니까? 탕자하고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요? 탕자도 사기당하고 친구 떠날 때까지는 안 돌아왔습니다. 뭐 떨어지기 지어서 돌아왔어요? 돈 떨어지고 돌아온 거예요. 고생하니까.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자식이 우선이었어요. 자식이 이 가뭄의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자식 살리려면 이사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돈이 우선순위였어요. 아직 돈 남았는데 아직 있을만하다. 그 생각한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근심에 빠져서 이사 갔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이 몰려오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실 거예요.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돈이 덜 벌려도 하나님이 우선이면 돈보다 하나님께 나오죠. 그리고 몸이 아파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자녀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좀 잘 되고 좋은 데 가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가 바람이 나요. 바람이 왜 날까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첫 번째면 바람이 안 나요. 내 아내가 이쁘건 못생기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아내가 첫 번째면 다른 여자들 안 쳐다보면 바람이 안 나죠. 남자가 왜 바람이 다른 여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면은 우리 남자분들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 납니다.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이고 자꾸 다른 여자한테 시선이 가고 그러면 바람이 나는 거예요.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이면 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집을 나갈까요? 우리 부모보다 친구가 좋으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때리고 힘들게 해도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으면 절대 집을 안 나갑니다. 근데 지가 기댈 데가 있으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왜 납니까? 여러분 오늘 명심하세요. 전쟁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절대 전쟁 안 납니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 전쟁에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미국에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 문제, 뭐 고령화, 취업난, 청년 실업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사회적 문제 중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베테랑 후유증입니다. 전역한 군인들의 후유증이에요. 미국이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중동 전쟁을 여러 건 했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제 여동생이 베테랑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향군 병원 같은데요. 거기서 한 1년 근무를 했는데 그 병원은 파병 갔다 돌아온 군인들 이렇게 절단되거나 이렇게 몸이 다친 사람들도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다친 사람도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소리 지르고 자살한다고 난리 납니다. 남 쏘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치료하는 병원에, 그런 병원이 엄청 많아요. 미국에. 다 공짜로 치료해 줍니다.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왜 파병 안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미국에서 파병 못하게 합니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나 그 베테랑, 그러니까 전역한 군인들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총 들고 나가서 막 가족들 쏴 죽이고 길거리 사람들 쏴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왜 북한을 못 치느냐?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얻을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사주거든요. 오히려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무기 사주는 게 미국의 이익이에요. 절대 전쟁 안 일어나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세계의 전쟁 역사를 살펴보세요. 이익이 없는 전쟁은 절대 안 합니다. 왜? 전쟁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미국이 왜 지금 예전보다 못한지 아세요?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이익 없이 전쟁 안 합니다. 그냥 기분 상한다고, 우리 위협한다고 전쟁하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처럼요, 사람은 나보다 더 좋아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면 그것을 가지려다가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몸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이면은 거기서부터 근심의 싹이 트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게요? 먹고 싶어 했으니까. 궁금해 했으니까 따먹었지. 관심에도 안 뒀으면 그걸 왜 먹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욕심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가졌으면, 내가 좀 더 누렸으면, 내 자식이 좀 더 잘 됐으면 그런 마음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심의 근원에는 하나님보다 더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 그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장이 사업을 말아먹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막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요. 술 먹고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식들이 아빠 힘내세요 막 주물러주고 여보 힘내세요 하고 막 자식들이 아내가 막 격려해줘요. 그때 이 가장의 마음에 그래 그 돈이 다 뭐라고, 내 아내가 최고지, 내 자식이 최고지 하면서 이제는 예전만큼 사장님 소리도 못 듣고 풍족하게 누리지도 못하지만 때로는 취업할 수도 있고 구멍가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 보면서 희망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에도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 그 사장님이 사업이 안 될 때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밖으로만 놔두지 않고 그래도 내 아내 건강하고 내 자식들 잘 크고 하니까 감사하지 하면서 가족을 우선시하고 사업을 그래도 덜 고민했다면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됐을 텐데 너무 근심에 쌓여 있으면서 가족이나 자녀는 온데간데 없다 보니까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근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랭킹에서 몇 번째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랭킹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서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근심은 내려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멜렉이 근심의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참 말씀 묵상하면서 재밌는 거 많이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원래 어떤 땅이죠? 별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원래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까? 못 되는 땅입니까? 잘 되는 땅이죠. 원래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서부터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가 초승달 모양으로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이렇게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예전부터 서로가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근데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됐다? 그럼 이거는 잘 보세요. 농사가 잘 되는 게 비정상입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게 비정상입니까? 안 되는 게 비정상이죠. 그러면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비정상이 계속 가겠어요? 정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힘들어도 노력해서 다시 일어서는 게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도 다시 자연은 회복이 되고 사람도 회복이 됩니다. 비정상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없어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뭐를 정상이라고 본 거예요? 가뭄이 든 걸 정상이라고 본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은 가뭄으로 망한다.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뭐가 없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땅은 항상 풍족한 땅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힘들어도 그런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땅을 버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해 결국은 그 땅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야. 아멘 이러시네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됐지요. 이 땅 살면서도 구약에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고 신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준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복된 삶보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된 삶이 정상입니까? 어려움이 정상입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복된 삶이 정상입니까? 어려움이 정상입니까? 네, 여러분들 세뇌당해 있군요. 엘리멜렉하고 똑같군요. 너무 고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게 정상이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일용할 양식의 체험을 받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여기 가서 망하고 여기 가서 망하고 여기 가서 안 되고 여기 가서 안 되고 교회 와서 복 못 받으니까 세상 가서 복 받으려는데 세상에서도 뺨 맞고 그래서 교회 또 왔더니 교회 와서도 또 잘 안 되고 또 세상 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머리 쓰다가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을 봅시다. 잘 보세요. 아이 둘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 부모가 엄마가 아이 눈에 있다가 눈 감아 해놓고 샥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이는 랄라랄라랄라랄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이는 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이는 2살 이전에 애착이 형성된 아이고 하나이는 애착이 형성이 안 된 아이입니다.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뭡니까? 2살 되기 전까지 부모 품을 떠나지 않은 아이.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엄마가 잠시 어딜 가도 곧 올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애는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1시간, 2시간, 며칠을 안 와도 안 울어요. 우리 세안이는요. 엄마 아빠를 찾지를 않아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하고 자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공원 가신다고 새벽 4시 일어나면 그때서나 와가지고 잠을 깨웁니다.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엄마가 안 보여도 안 웁니다. 근데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아이, 엄마가 눈에 자주 없어지는 아이는 보이지만 않으면 울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고난이 있어도 안 울어요. 룰루랄라 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기다릴 수 있어요. 보아스의 가정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딱 안 보이자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나님 없나 봐. 교회 와도 소용이 없네. 목사도 사기꾼이고 집사 장로도 다 사기꾼이고 내가 돈 벌러 나가야지. 이제 교회는 한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런 생각에서 딱 갔는데 이게 웬걸 더 큰 고난을 만나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다 말아먹는 거예요. 사람 몸이 왜 아픕니까? 병원균 때문에 몸이 아픕니까? 예전에 흙 주워 먹어도 잘 살았어요. 균 때문에 사람 병 걸리니까 내 몸이 약해지면 병 걸리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지면 병 걸리는 걸 갖다가 무슨 그 유기농을 먹어야 되네, 이거는 무슨 뭐가 있네 이러면서 가려먹는 사람이 병은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 몸이 건강하면 병도 안 걸리는 거예요. 평소 운동 열심히 하고 평소 식생활 규칙적으로 잘하고 잠 잘 자면 병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은 어떻게 생길까요? 내 믿음이 줄어들면 고난은 커집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고난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고로 복된 자들이죠. 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간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이리 가고 조금 힘들면 저리 가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더 큰 위기를 자초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또 반대편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도 명절 연휴날 예배 나온 보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려고 이 명절 연휴날 여러분들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염려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면 하나님은 더 억울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울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놀랬으면 하나님은 더 놀라는 분이지, 그래 울어라 놀래라 걱정해라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이 근심을 떨쳐버리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기가 주는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효도 아닌 또 다른 말씀 보았습니다. 이 엘리멜렉 자기 딴에는 머리 쓴다고 자식들 돌본다고 이사를 갔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이고 마누라는 과부 만들어 놓고 빈털털이 가난한 병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가장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 때 믿음 안에 선택하시기 바라요. 오늘 제가 글 써놨습니다만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지대는 하나님의 땅과 마귀의 땅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명절날 친척들 모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하나님이 비난받고 교회가 비난받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뭐 같이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욕먹이지는 마십시오. 먼저 가서 일하고 성실히 섬기고 할 말은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쁜 분 아니라고, 전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오세요. 그리고 제사상에 절대 절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용돈 받으면 11조 감사한 거 꼭 하라고 가르치시고,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멜렉 잘못 선택하니까 온 집안이 망해버렸잖아요. 우리 가장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근심의 근원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욕심을 내려놓으시며,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나를 좋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서 우리 모두가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함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이 첫 무렵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과 의논하기보다 내 머리를 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돈 버는데
내 건강 챙기는데 더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이 올 때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과 의논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게 하시며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는 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위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건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중이 100일 지남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권태훈 집사님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함을 감사합니다. 최경렬 김진숙 원사님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히 살며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 되게 하옵소서. 시삼섭 신승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크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석 신종남 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주여, 오늘도 주님께 나와드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가을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우리의 영마저 피폐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고 11조 감사함과 각종 묵종음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귀한 일에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